교우들이 농사일에 힘들어하고 지쳐서 교회에 오시면 졸고 예배 시간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농사가 얼마나 힘든가를 조금씩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해해주고 동정을 하면 그들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요새는 맞벌이니까 다 직장 생활을 남녀간에 하시죠.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도록,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을 강하게 분명하게 붙들어 세우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약해지지 않도록 이 말씀에 더욱 경성해서 들으시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유리방황하는 노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싶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텐트를 가지고 여름이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지금이야 좋은 조건이지만 그때는 얇은 텐트 바닥 거기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비닐을 깔고 그러기 위해서 도랑을 파고 흙을 고르고 그런 열정도 재미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 가면 그런 것보다는 정말 잠자리가 좀 편했으면 하는 그런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나이 드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젊음의 혈기방장함은 사라진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지켜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고 너는 특별히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네 동네에서 이렇게 구별된 행동을 해라 라고 하셨어도 힘들 텐데 거기를 아예 떠나서 난생 처음 본 사람들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생활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나는 일가 친척 사이에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약해 빠진 그런 핑계와 변명들을 버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브라함은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내 믿음의 현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측정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그곳은 여전히 이방인. 그 9절에 보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러분 여기 희한한 단어가 있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주인,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너희 줄 거야. 그런데 현재는 아직 이방의 땅, 남의 땅, 낯선 땅처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소망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도대체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돼. 믿음의 모습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살면서 자기와 같은 약속을 가진 자기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또 태어난 손자 야곱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는 대대로 장막 생활을 했다. 자, 생활이 불편하니까 집을 짓자, 안주하자 이게 아니라 언제 또 떠나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분에게 목사님은 퇴임하면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여기니까 여기 살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정해졌네. 마음 편하시겠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집을 못 짓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와 그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이 세상을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서 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비록 이곳에 당신들과 함께 같은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지만 나는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목표가 다르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노년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탱해 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같은 사람인데 그것은 분명히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천국을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천국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늘나라의 도성인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뭔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 천국,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연히 보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너희는 천국 아닌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지옥 형벌에 마땅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많은 걸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아프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랬고 천국을 기다렸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그곳에 도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서 불편한 도성, 이 장막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막은 언젠가 벗어버릴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의 불편을, 지금의 어떤 그 딱한 처지를 극복하는 믿음의 힘이 더 강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러분, 그들은 어디를 가서든 우리는 본향 찾아,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이것을 나타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살고 나는 그곳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 7,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 두고 나면 다 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쩌다 죽었다. 이 말은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시체, 곧 숨이 끊어진 뒤에 얼굴을 딱 보면 그분의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왜? 천군 천사가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못 보겠는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그 책에서도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몸이 오그러져 있어서 그걸 표현했는데 정말 낑낑대고 장정들이 달라붙어야 될 정도. 손에다가 뭘 하나 쥐었는데 그것을 뭘 쥐었는지 왜 마지막까지 그래야 되는가? 천국이 없이 그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얼굴에가 정말 암 질병을 거쳤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얼굴이 있어요. 저는 우리 저기 학생들 중에도 얼굴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학교 강의를 마치고 강의 중에 한 학생의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표정을 해야 되는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어찌해야 되는지 그 표정 얘기돼. 딱 보더니 자네 얼굴은 지옥의 표정으로 딱 어울리겠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것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머리가 박혀 있으면 근심 걱정이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비록 장막에 살았어도 나그네로 살았어도 얼굴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또 여기서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짜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이건 관계의 모습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아멘. 그래, 내가 그들이 하나님 맞아. 또 반대로 그들은 내 자녀가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곧 천국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면서 그들의 딱한 처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게.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 딱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산다면 네 하나님 되어줄게. 그래, 직장에서 아무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자녀래 라는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멸시를 당하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교훈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관계니까요. 내가 아무개를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나 그 사람 모르겠는데 왜? 그 사람 너무 부끄러워. 나는 그 사람과 거리가 더 가깝질 않아. 이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렸냐.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과연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부산 한 교회 집사님, 그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관. 그분은 불신자인 직장 동료들에게 집사님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언쟁이 있고 뭔가를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안 되면 우리 그럼 집사님에게 가서 물어볼까? 그래, 좋다. 그러고 가서 집사님 이렇습니다. 어쩝니까? 할 때 딱 듣고 이게 이렇게 네가 옳고 네가 틀렸고 그거 봐. 집사님이 그렇다잖아. 그러면 한 번 더 따지지 않고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 말을 그 목사님 하시는 걸 들으면 몹시 부러웠고 지금까지도 가슴에 선명히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왜요? 그분은 그곳에서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로 집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딱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고 선명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아니고 작은 이익이 아니고 괜한 그 족보 서열 가지고 편한 길만 찾고 하는 얌체 같은 크리스찬만 아니라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굉장히 미안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그냥 왕따를 당하고 그러기만 하는데 아무 보장이 없다면 미안하죠. 미안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천국이 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떤 처지보다도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시고 커버해 주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이방인 같았어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집이나 도성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몇백 년을 살겠으며 몇천 년을 살겠습니까?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산다고 해도 967년째는 죽는 거죠. 그죠? 970세에는 죽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이 아무리 좋아도 10달 되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끝이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해 이 땅에서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왜 남의 동네에 왔냐고요. 왜 이방인이 됐냐고요. 왜 이렇게 장막에 거하게 됐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대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했던 것처럼 그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지 않는 도성, 나그네와 같은 처지를 개선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것에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겪는 고난을 인내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증거가 그는 날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감사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나그네길에 감사하고 내일 하루를 또 한 번 주 앞에서 소망하는 그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으며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도성으로 삼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어디서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 소금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이 온통 부패되었다는 뜻이고 빛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이 온통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속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드러진 이방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가 갖고 있는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참된 신이 인간을 만든 기독교가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 자기들이 영혼과 죽음을 두려워해서 만든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과 구별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면 이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 진리를 전파하던 참된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지하의 무덤인 카타콤, 스데반 터키의 가파도키아, 괴르메 지역, 데린쿠유의 지하 도시, 이런 것들은 전부 절대 진리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무선요한교회 교우들이 언젠가는 이런 곳을 꼭 한번 답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어리광하는 믿음인지, 얼마나 기적이 찬 믿음인지 생각해 보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이 불편한 이질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질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양보합니다. 절대 진리를 훼손하면서 동질감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던 순간에 우리 주님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보시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파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 행위에 반응하신다. 아멘. 그러나 이질감을 가지고 진리로 그들과 대립구조가 될지라도, 진리 때문에 곤욕을 치를지라도,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 곤욕을 치르는 왕따가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거기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도리어 우리를 왕따하는 그들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없는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방인으로서 세상에서 굴하지 말고 도리어 참된 진리, 절대 진리를 가진 것을 알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모 기독교 방송이 또 한 번 지금 재판에 놓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뉴스를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재판을 걸었어요. 절대 진리를 훼손하는 이 세력, 이 앞에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여러분이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역사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 도시, 그러나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어도 기독교는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방인 취급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에 없다 하며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 진정한 승리는 바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부모들 자녀 교육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잘 키우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부모들이지요. 얼마나 희생적인지, 얼마나 전투적인지 감탄과 탄식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내 자식 독보적이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눈에 띄기를 원하는지 일반 부모와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들의 바람은 현격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와 어떤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부모라면 후손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돼. 아이의 인생은 누군가?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맞죠? 은혜의 대상이 아니면 진노의 대상입니다. 영생의 대상이 아니면 영벌의 대상입니다. 직장과 이웃 사이에서 이방인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하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어정쩡한 형편인 것도 아십니까? 오직 성적 위주의 가치관에서나 진화론을 강조하는 학습 내용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방인입니다.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제공해준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기회를 타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사도와 함께 복음 전도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때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그는 내가 잘못 선택하고 판단했구나 생각하고 돌아와 복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수종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장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여인은 우리에게 이걸 모델로 합니다. 정말 자녀를 똑바로 기르려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 어느 정도 헌신이 있어야 된다. 모종보다도 진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여인은 사사로운 청을, 그렇게 노년에 얻은 귀한 생명같이 귀한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후손들의 미래를 그들이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로 기르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은 희생해야 되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사람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것, 이것까지도 이방인 부모가 이방인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아나 소돔성의 롯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깨어서 남자답게 믿음을 굳게 합시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 상태,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직장에 속해 있든지 선언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 정체를 숨겼다고, 신앙에 자신이 없었노라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이제부터 내가 회식 자리에 참여를 하겠지만 술, 담배는 안 할 거라고. 여러분의 분위기를 깨뜨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나 나를 존중해 달라고. 내가 다른 면에는 더욱 신실하고 성실하게 할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임마누엘을 원하신다면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거기 계시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것을 핑계로 세상 속으로 젖어들지만은 그것은 지혜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하게 믿음을 더합시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람이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유행가. 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도 있었고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인이면 교인이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많잖아요.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 것처럼 교인이 교인다워야 사람이 교인이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형식만 남았다고 예배냐, 살면서도 경외해야지. 바울 사도는 동족을 만나도 위험하고 이방인을 만나도 위험한 복음의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어디에 가 자기 동족 중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진짜 이방인을 만나도 또한 거기서도 또한 이방인의 취급을 당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훗날 죽음이 거의 찾아온 목전에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는 의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감히 장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좀 더 힘냅시다. 신분이나 사회적으로 이방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타인에 의해서 이방인으로 규정되지만 스스로 이방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삶을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좀 더 해나갑시다. 주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너희는 세상에 섞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섞일 수 없다. 세상에 이방인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 섞일 수 없어. 이미 너희는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당할 거야. 땅의 것만 온통 관심을 갖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둔 백성으로 살려면 어차피 이방인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전제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타국 땅을 전전하지만 스스로 이방인의 삶을 택했습니다. 쉽게 눈에 띄고 쉽게 금방 구별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 사람은 까다로워서, 저 사람은 성질이 좀 그래서 눈에 띄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방인 모습입니다. 낯선 모습을 만나게 되는 그들에게는 약간 미안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의 롯이 날마다 일감 속에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무엇을 해도 이방인입니다. 아무리 동화되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되지도 않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편을 나누거나 약자를 압제하고 편취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고, 나의 유익이나 작은 체면 때문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의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에서의 그 낯선 모습, 흔하지 않은 그 낯선 모습들이 이방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이방인답기를 노력합시다. 스스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지금 빛이어야 되겠죠. 주님 지금 소금이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되어 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나는 기쁘다. 그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